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28이라고 얘기 못합니다. 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성직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려고 오시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런 것은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이것으로 올라가서 남는 종들을 빼앗기며 먹고 마시고 취하였으면 그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가 행동하는 것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빼앗기고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 그를 누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더 주의하게 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많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을 한 종은 적정하게 마실 것이다.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네, 오늘 손봉호 장로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했는데 또 이번은 구정을 지나시고 저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네요. 우리가 이 세월 이야기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될까? 요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좀 옛날보다는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찬송가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여기 오래 살기까? 어떻게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어 하겠느냐? 그런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는데 요즘 보니까 찬송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현대의 한국인의 마음에 전혀 호소리가 없어서 아마 없애버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동안 그만큼 우리 삶이 조건이 좋아졌다는 걸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읽은 외국 잡지에 보니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 관계한 단체가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소위 풀 디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완벽하달까요?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 나라. 이게 세계 전체 그렇게 많지 않대요. 한 20%밖에 안 된대요. 근데 거기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이 5나라가 들어있는데 미국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미국은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민주주의로 그 정도로 돼 있고요. 또 같은 잡지가 얼마 전에 그 조사한 걸 보니까 지금 코로나에서 경제 회복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 세계 2번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너무 잘 살게 돼 가지고 이제는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이게 많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건 엄연한 또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해가지고 가장 많이 우리가 알려진 건 열처녀 비유 아닙니까? 5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어리석은 5 처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상황을 고려하면은 이 5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만 준비해가지고 가만히 서서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상당히 정적인 그런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도 사실은 그 주인이 돌아온다 하는 말은 사실 마지막 때와 관계 있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조용히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보니까 맡은 일을 종들에게 그 때를 따라 양식, 즉 우리가 맡은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활동을 해야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으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그 재료를 맞이하는 그런 그 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집사라는 말이 점점 그 청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청직이라는 건 이제 요즘은 없어져 버리는 제도입니다만, 그때는 이제 그 부자들 돈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 재산 일일 관리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건 청직이라는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뭐 다른 일을 하는 거죠. 물론 중요한 일을 하겠지만은 주로 이제 노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모든 그 어려운 일은 집안의 사소한 일은 다 청직에게 맡기는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그 청직이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령 뭐 성경에 요셉은 에집트에서 그 보디바르 집에 청직이었거든요. 그 보디바르 부인 이외에는 다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단순히 뭐 소수의 청직에게만 그 임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모두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관리를 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도는 없어졌지만 우리 모두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을 보니까 우리 이제 집사님들 앞으로 뭐 재직들을 임명한다 그러는데, 대개는 우리가 재직을 청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재직은 교회의 청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청직이라는 단어는 한번 돌려주시죠. 네. 아까 앞에 제가 뭐 사입한 게 없군요. 없어졌군요. 네. 제가 늦게 고쳐가지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게 뜨질 않습니다. 이 청직이라는 말은 그 헬라 말로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렇게 되는데,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영어의 이카노미라는 단어의 원어입니다만, 이카노미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에서 이어봤군요. 예. 경제 우리가 경제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한다. 그래서 경제라는 게 바로 재산을 관리하는 게 역할을 하는 거니까 청지기가 바로 뭐 경제라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급자족했습니다. 자급자족했다는 말은 자기가 농사해서 자기와 자기 식구가 먹고, 자기가 길쌈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 옷을 입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해가 자기 소비하는 이런 걸 우리가 자급자족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이 단순히 자기 식구 먹기 위해서만 농사 짓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좀 판단다, 그렇죠? 팔아가지고 또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사고, 또 자기 식구들이 입기 위해서만 옷을 만들지 않습니다. 길쌈, 우리가 어릴 때 이제 길쌈이라고 그러는데, 저 어릴 땐 사실 우리 집이 완전히 자급자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지어서 우리가 먹고, 우리가 길쌈에서 우리가 입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소위 분업이라는 게 이루어져 가지고, 요즘은 농사를 짓 때 물론 나도 그걸 먹어야 되지만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걸 사. 또 다른 사람은 자기 길쌈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물론 자기도 입지만은 또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교환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우리는 분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한문을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또 명심보감이라고 한문도 우리 아버지께 배우고 그러니까 자급자족한 거죠. 교육도 집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정도는 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학교에 가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이제 자급자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회사도 그렇죠. 지금 모든 회사가 그 사장이나 사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라는 건 물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오늘은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그 좀 부정적인 의미로는 자본주의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칼막스라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드는 칼막스는 이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칼막스가 그 언급 말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도 한 가지 활동 영역을 독점할 수 없고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성공할 수 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 자기 활동을 자기 분야에 그 성공할 수 있는데 사회가 전체 생산을 조정할 것이므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오늘에는 이 일, 내일에는 저 일,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고기 잡고 저녁에는 목축하며 식사 후에는 비판하면서 사냥꾼, 어부, 목축업자나 비판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오늘은 이 일, 내일은 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분업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하루에도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고기 잡고 저녁에는 목축하고 식사 후에는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사냥꾼도 안 돼, 사육이 될 필요도 없고 어부가 될 필요도 없고 목축업자나 비판가가 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여기에 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저녁 후에는 식사 후에는 비판한다는 말을 막 써서 이게 뭘 비판한다는 거냐?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거 잘 몰라가지고 아마도 저녁 먹고 뭐 비판한다는 게 무슨 비판이겠나? 자기 아내 요리 솜씨 비판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번역에 보면 아예 그렇게 써놨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아내의 요리 솜씨를 비판하고 좀 목가적인 그런 사회죠. 공산주의 사회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분업은 자본주의의 악이다. 막스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하기 때문에 기계처럼 돼버려가지고 소위 소외가 이루어진다.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여기도 집중해서 전문가가 될 필요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그게 완벽한 인간인데 한 가지밖에 못하니까 기계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분업을 하는 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해야 생산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서로 교환하면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되지 않나 이게 이제 자본주의인데 그러나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하면은 사실 좀 일방적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분업이라는 게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사람은 또 재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래하고 싶은 사람이 예를 들어 의사가 되어놓으면 상당히 불행해요. 그리고 아니,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병만 고치고 있으면 재미없다고요. 그리고 이 노래하고 싶은 사람이 판사가 되거나 이 변호사가 되면 별로 행복하지 못하죠. 노래하고 잘하는 그 달관 들어가는 사람은 노래하고 아니 뭐 판단력 있는 사람은 재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단순히 생산성만
위해서 분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일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맡아서 잘 관리해가지고 주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맡은 종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 말은 우리 서로 돌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죠. 지금 분업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교수라면은 교수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학생을 잘 가르치는 거야. 잘 가르치. 그게 바로 이 종들을 잘 돌보는 그 일꾼이라고 청직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게 우리는 모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좀 착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점에서 내가 가진 재능의 내가 만든 게 아니죠. 또 어떤 점에서 우리가 뭐 받은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게 그게 사실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엄격하게 따져보면은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판단을 올바로 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저희 경우는 좀 특수하겠죠. 저는 아주 가난할 때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우리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교육도 사실은 우리 부모의 덕으로 교육받은 게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했고 대학교도 뭐 여러 사람이 혜택으로 공부를 했죠. 외국 유학은 완전히 외국 사람들의 장학금 받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학위 받았을 때 축하회를 친구들이 만들어줘가지고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하는 건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사실 우리 모든 삶이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걸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서 말한 종들이란 건 뭐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종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문 직업을 가졌다는데 왜 우리가 직업 활동을 하느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잘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아주 성실한 이 청지기가 돼가지고 때를 따라서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주석을 읽어보면 이건 뭐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에만 국한시켰는데 저는 성경 전체를 가르침을 보면 단순히 영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 모두 단순히 내가 가령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께 전도하고 그런 일에만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청직이라는 말이 경제하고 관계있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경제 활동이 어떤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뭐 직업을 가지고 지금 활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임무를 감당하느냐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 다른 비유와 관계해 가지고 한번 원용을 받은 비유를 원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1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선한 목자 비유를 해요. 그 선한 목자 비유에서 양을 돌보는데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목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강도, 또 하나는 사꾼, 하나는 선한 목자. 이 세 가지 다 우리가 다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데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큰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양이야 뭐 죽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되는 일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꾼은 어떤 대가를 받아야 일을 하고, 선한 목자는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그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목자,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 같은 정직이, 뭐 사꾼 같은 정직이, 선한 목자 같은 정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도 도둑 같은 정직이 있죠. 이 세상에서 오직 자기만의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뭐 강도나 뭐 무의 도식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은 이제 소수죠. 소수이고 또 그런 사람은 대부분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면 세상에 역사하지 못할 텐데, 다행하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부류가 사꾼이에요. 즉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 다 욕심이 있고 이 욕심이라는 게 그 욕심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또 대가가 있어야 열심히 일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중국의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옮겨 주세요. 예,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 그 사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뭐 우리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된 아주 제대로 된 역사책이 이제 사기라는 건데, 거기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오고 가는 것은 모두 이익 때문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느냐? 이익 때문이고, 세상 사람들이 어지럽게 오고 가는 것도 모두 이익 때문이다. 자기 이익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 아니 뭐 그게 어떤 점에서 당연하고, 이게 사실 자본주의의 원칙입니다. 왜 자본주의는 제대로 기능하고 공산주의는 기능하지 않느냐?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일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니까 자본주의는 제대로 기능하고, 공산주의에서는 그 이 욕심이란 그게 사유재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이게 나쁘다. 사유재산 제도만 없애버리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버리니까 사람이 욕심이 없어지고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망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백톤지 뭔지 알겠던 뭐 무기를 팔았는데, 최근까지 이 폭탄을 던졌는데 24개를 던진 게 틀림없이 북한산인데 2방밖에 제대로 안 맞았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게 좀 엉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데 떨어지고 제대로 기능을 안 한 겁니다. 뭐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어떤 부인한테 얘기 들었는데, 북한 뭐 포를 갖다가 그 쏘니까 뿡 하고 안 나가더래요. 왜 그럴까요? 적당히 만드는 거죠. 자기 이익이 별로 안 생기니까. 어쨌든 뭐 들키지만 않으면 뭐 적당히 만들어 놓으니까 이 무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공산주의가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거기에도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오직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는 것과, 또 다른 면은 봉사하기 위해서 이익이 필요한, 대가가 필요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자는 선한 목자 같은 사꾼, 전자는 강도 같은 사꾼. 강도 같은 사꾼은 이익만을 위해서, 뭐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면은 그건 강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려면 이익이 필요하니까, 대가가 필요하니까 활동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선한 목자 같은 사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가령 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희생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임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수로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왜 학생을 가르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아 교수 내 월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월급 받기 위해서 교수하는 그건 어떤 이제 강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학생 가르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근데 학생을 가르치려면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월급은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선한 목자 같은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은 저도 이 대학에 있을 때 늘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자문자답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강의를 하느냐? 월급 때문에 하느냐? 정말 학생 이익을 위해서 하느냐? 그래서 원칙으로 따지면 교수라는 게 월급 바라보고 가르치는 건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월급에 대해서는 관심 쓰지 말자.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월급 봉투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월급을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아직 모르겠자. 한때는 성공해가지고 사람들이 너 월급이 얼마냐 난 모르겠.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가끔 보고 싶어요.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봉사를 위해서 월급을 받는 대가를 받는 거지. 그 대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이건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건 진정한 그 사건이 이 정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이 구글이라는 미국에서 아마 저는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글이라는 그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사는 어떤 직원이 가장 우수한 직원이냐?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일을 잘할 수 하는데 도와주는 직원이 제일 훌륭한 직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거나 사람을 채용할 때 뭘 보느냐 하면 이 사람을 고용해 놓으면은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직원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기준으로 사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수한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이 더 생산적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또 회사 입장에서 볼 때 훌륭한 직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대가를 받는 거죠. 저 사람은 아주 우수 직원이다. 저런 사람은 월급 많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직원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 논리에서도 그게 사실은 옳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파수꾼이, 이런 정기가 돼야 한다. 즉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생산적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다른 말을 하자면 대가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뭐 수단으로 대가를 받는다. 이런 태도를 취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가 되려면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 있고 신실한 정의가 된다. 이 지혜, 성경은 지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을 이제 몇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 율법이 있고, 그리고 모세오경 율법이 있고, 그다음 역사가 있죠. 역대사기 또 시가 있죠. 시편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한 가지를 지혜서라 하는 게 있습니다. 지혜서. 욥기와 잠언, 전도. 이 책은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지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경은 지혜를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 문화에서도 가령 그리스 시대도 지혜는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한 네 가지 미덕 가운데 하나예요. 용기, 지혜, 절제, 정의. 이 네 가지가 사람이 갖춰야 할 네 개 가장 중요한 미덕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지혜는 동서고금을 막으라고 다 강조를 했고, 사실 옛날에는 교육을 받는 목적이 지혜였습니다. 요즘은 지식을 위해서
교육을 받았지만은 옛날엔 지혜를 위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의 지식 교육도 지혜에 도움이 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지혜로운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울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놀랄 만한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 13절에 그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죠? 어떤 그 청지기가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직이 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채무자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이 차용증을 이제 변조를 합니다. 이게 기름 100말 그 빚진 자에게는 50말이라고 써라. 차용증을 이제 변조를 시키는 거예요. 또 밀을 갖다 100석 빚진 사람에게는 80석이라고 써라.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파직된 뒤에 자기의 신세를 진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갚을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덕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아니 어느 정도 칭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좀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옳다고 하진 않았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십니다. 그런데도 지혜롭게 했다. 그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 그 지혜가 뭘까요? 뭐 그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달성하는 방안이라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게 지혜라고. 그 지혜가 많은 거, 이게 꼭 필요하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갖다가 좀 옳지 못한 목적에 지혜로운 사람 뭐라 합니까? 약삭 빠른 사람 그렇게 하죠. 꽤 많은 사람, 꽤 많은 사람, 약삭 빠른 사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우리가 그건 조금 이제 그 부끄럽고 가책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열심에 복받쳐가지고 그렇게 과음을 치는데 결과적으로 전도는커녕 오히려 전도를 방해해요. 저는 어느 저희 선교단의 그 총무로 계시는 목사님께 들었는데요. 자기가 이 선교 비선교 지역에 이제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는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한 바퀴 돌고 와서는 어떤 선교사는 선교하러 간 게 아니라 선교 방해하러 갔더라. 선교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가긴 갔는데 결국은 뭐 왠지인지 모르지만 그거하고 나는 지혜가 없는 거죠. 선교 방해하고 있더라. 그럼 우리 지혜 있다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건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라 그렇지. 그리스도인들 어리석을 권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그런 식으로 지혜 있는 게 아니고 올바른 목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단순히 뭐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또 회사 영업을 할 때도 사회 활동을 할 때도 가정생활을 할 때도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물론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또 경험도 필요하죠. 요즘 뭐 실패 학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다고 그러는데 실패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그저 소크라테스의 한 말, 우리는 실패로부터 배운다. 실패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시행착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거. 그게 지혜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 버페스라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한 년에 아주 지혜롭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읽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응? 영어로 read 막 읽어라. 예, 그 좋은 책을 읽어야죠. 뭐 그 말도 안 되는 이 책들이 요즘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 정말 좋은 책을 골라가지고 읽어야죠. 응? 영적 지혜, 잠언만큼 정말 지혜가 많은 책이 없어요. 저는 그 모든 젊은이들, 우리가 뭐 어른들 마찬가지지만 지혜에서 이 잠언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가는 어떤 기업인이 자기 친구 아주 노랭인데 기업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성경을 좀 읽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뭘 읽었냐 그랬더니 이 나무 빛 보증 서지 마라. 그 참 좋은 말이더라. 그렇게 하더라 그래요. 이게 읽은 게 겨우 이제 그밖에 못 읽었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당한 지혜죠. 지금 보증 서가지고 그 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 이 말 듣고 저도사를 한번 보니까 보증서자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그 나오는 게 보증서지 마라. 그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살려고 애를 쓰자. 결국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청직 이익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우리 자녀에게, 가족에게, 교회에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게 또 뭐가 있는가? 진실입니다.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직이다. 진실한 말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 말로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을만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말과 신실성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관리인이라는 말은 바로 청직이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오iko노모스. 관리인에게 필요한 것, 이 맡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임무, 그게 다 관리인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믿을만한, 신실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을 속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 주인이 청직에게 모든 걸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일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이 계획했던 것 좀 일찍이 돌아왔단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청직이 두 가지 종류의 청직이 있겠죠. 하나는 주인이 뭐 아직까지 올 때가 멀어서 그동안에 진탕 먹고 놀리다 그런 청지가 있는 반면에 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항상 준비해야지. 그래서 종들을 잘 먹이고 모든 걸 정돈을 잘 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 와서 그 청지기들이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하는 청지기에게는 더 많이 먹이고 그 농대를 친 청지기에게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버린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이 기아대책기구라는 단체 6년간 이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단체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이사장을 바꿔야 되는데 현 이사장과 뭐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사장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왔고 그런 골치 아픈 단체 이사장 못한다고 나는 그런 경험도 없고
많이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와서 뭐 이 좋은 기독교 단체인데 이걸 만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고 하도 졸라가지고 한 수 없이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취임하자마자 두 가지만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 신실하자. 좀 순수하자. 신실하다는 말은 순수하자. 순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말은 어려운 사람 돕는 기관이라 해놓고 실제로는 그걸 이용해야 돈벌이하고 명예 없고 인기 없고 그 따위 짓 하면 이건 불순하다. 불순하다. 순수라는 말은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잘 못하는 건 용서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엉뚱한 목적을 일을 하는 건 이건 불순하다. 기독교 단체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둘째로 100% 투명해야 됩니다. 아니 돕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도우라고 한 푼 두 푼 기부한 돈을 갖다 한 푼이라도 엉뚱하게 쓰면 이건 아주 도둑질이다. 이 두 가지를 뭐 계속 이날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 좀 문제는 있었지만 직원들의 기본적인 신앙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회장도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직원들도 기본적인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호소하니까 모두 호응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조금씩 정상이 허가됐는데 한 번은 기독교와 관계없는 정릉단체의 연합회가 35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한꺼번에. 아니 기아대책기구는 어려운 사람 돕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도 전파한다. 그래서 늘 하는 소리가 복음과 떡을 같이 제공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그렇게 표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단체는 기독교와 관계없는 단체. 그런 단체가 한꺼번에 35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 사장한테, 회장한테 물어봤으면 뭐 때문에 우리한테 기부하느냐? 아니 이런 외국 어려운 사람 돕는 단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기아대책이 가장 큰 단체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35억 원을 한꺼번에 기부했냐 그랬더니 간단하게 우리는 믿을만하다고 하답니다. 기아대책은 믿을만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이 믿을만하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아, 그 단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귀한 돈인데 그 못 믿을 단체에 큰 금액을 기부를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주로 관심을 많이 쓰고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가 이제 지금은 전 기아대책 이제 임기가 끝나서 그만뒀지만 미랄과 샘물 호스피스라고 두 단체에 아직까지 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단체도 똑같습니다. 항상 강조한 것이 순수하고 투명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재정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 단체가 지금 전혀 어려움이 없고 특별히 미랄 같은 단체는 지금 구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 단체인데 기부자들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미랄에 기부하느냐? 믿을만합니까? 우리가 기부한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아니하니까. 그 단체가 한번 미랄 학교라는 걸 지을 때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겨서 이제 짓게 되니까 주민들이 와서 우리가 소송 비용이 700만 원 들었다. 그 소송을 이제 저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근데 뭐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무죄가 됐는데 그 비용이 700만 원이 들었으니까 그 700만 원만 주면은 우리 방해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랑 뭐 다른 분들은 워낙 시달리니까 이게 700만 원 줘버리고 끝냅시다. 저는 한 푼도 안 됩니다. 이 주민들이 뭐 몇 번이나 저희 연구실에 쳐들어와가지고 온갖 악담을 하고 과음을 치고 하는데 왜 다른 분들은 다 700만 원 주자고 그러는데 이 여자 혼자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그러더라고요. 한 푼도 못 줍니다. 이거 내 돈 같으면 주겠습니다.
근데 장애인 교육을 위해서 기부한 돈 1원도 나는 거죠. 제가 끝까지 안 버텼습니다. 지금도 안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맡긴 돈이면 그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없잖아.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라고 줬으면 장애인들 위해서 써야 됩니다. 예. 믿을 수 있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건 몰라도 좀 지혜로운 건 뭐 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것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난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이 아주 많아지고 돈할 것이 많아집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미국에서 그때 우리가 또 언어가 가능할 때니까 여름 방학이 되면 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야 이제 학비를 쓰고 하니까요. 요야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그 선물 가게 그게 점원 소위 아르바이트죠. 여름 방학 동안에 점원이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하여튼 이 감시하는 사람이 오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 서서 몰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구석구석에 일할 게 산더미 게 쌓였어요. 주문을 해놓고는 주문한 물건이 와 있는데 풀지도 않고 구석에 쳐가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다른 직원처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른 직원인 주인이 오면은 서서 놀고 저기 일하고 주인이 안 오면 놀고 아니 난 거꾸로 합니다. 나는 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건 난 자존심 상한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오는 것 같으면 서서 놀았어요. 나도 서서 놀고 주인이 사라지면 그때는 그 구석에 가서 전부 먼저 털고 풀어가지고 가게 얹고 뭐 온갖 노력을 다해준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는데 주인이 어떤 날 내가 이 일에 열중을 하고 있으니까 못 봐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방학이 끝나고 신학교로 가겠다고 이제 인사를 하러 왔더니 아이 가지 말게. 응? 나하고 같이 일 좀 하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이제 비자를 바꿔줄 테니까 워킹 비자로 바꿔줄 테니까 우리 가게 좀 남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난 뭐 돈 벌어 온 게 아니고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하나님만 섬기면 되느냐 사람도 좀 섬기라고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선물을 하나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을 딱 나머지 직원한테 인사를 갔더니 자기들이 거기 오래 일한 사람들인데 한 번도 누구에게 선물 주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네가 처음으로 선물 받았다고 그 노래한테 선물 받았다고 축하하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그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눈치 보고 그렇게 일했어야 되거든요. 할 일이면 해야지. 진실하게 일하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간단합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기회, 교육 배경 이 모든 거 가장 잘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기는 뭐 교수면 학생, 생산자면 소비자, 뭐 공무원이면 국민을 이렇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도 영광을 거두시고 그건 높은 영광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서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물론 사회가 너무 어지러우면 그런 사람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우리 사회는 이제 그 정도까지 수준이 낮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에도 신실하고 지혜로우면 반드시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그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영광,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성경의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이 말씀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기회와 모든 좋은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비겁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이 모든 약점 주님께서 가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참으로 신실하고 지혜롭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